대산종사님을 그리면서 그리고 이것을 전해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축하시는 경산종법사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산상사님께서 어디에 살으셨냐면은 태어나시기를 전라북도 진안 자포에서 만석군의 아들로 큰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유가의 가르침에 의하여 만석군 그 재산을 지켜야 돼요. 또 큰 아들로서의 그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소년 시절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출가를 하셨을 뿐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노덕성옥이라는 현타원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할머님께서 손자를 어떻게 기를까? 손자의 명이 어떻게 길게 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큰이라는 손자를 한번 길러볼까? 이게 할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손자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하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덕성옥 할머니도 손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오시다가 만덕산에 생불님이 오신다. 그 소리를 듣고 생불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만덕산 초선터에 가셨습니다. 12제자와 만나는 기회가 돼서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때 부처님이 누구냐고 여쭙습니다. 그때 최도화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부처님은 모든 소원을 다 이뤄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 속에 가난과 질병과 길 모르는 사람들이 헤매는 굉장한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때 대산종사님의 그 소년의 꿈은 그때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전쟁은 누가 만들었냐? 어떤 나라가 만들었단다. 그 나라, 전쟁 일으키는 나라를 대포 하나로 탁 쏴서 없애면 좋겠다. 그 소원 좀 빌러 가야겠다 하고 대산 스승님은 할머니가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근데 생불님이 오신단다. 그래서 생불님 만나러 갔는데 그걸 불러봐도 여쭤봤지만은 답은 묘연했지요. 후에 총부로 부르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총부를 부르셔서 총부에 와서 생활을 하시다가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포를 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 꿈을 이뤄주셨는데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대포였다. 이렇게 당신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행 가정에서 남이 다 말하는 전통적인 효, 부모를 모시고 부모 재산을 지키고 그러한 효를 벗어나서 또 다른 큰 꿈을 찾게 됩니다. 그때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와 정신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시는 도덕의 부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를 대종사님으로 정해서 18세 막 청년기에 대종사님 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 뜻을 알고 대종사님께서 정말 법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 이상 법의 아들로 키워주셨어요. 대산종사님은 효심 많은 손자였습니다. 효심이
후에도 깨달음 후에도 효심이 아주 지극하셔서 역대 조상들 모시는 일이며 역대 조상들 천도하는 일이며 또 불가의 인연을 맺게 하는 일이며 이 일을 크게 쉬지 않고 특별히 거기 주장 안 했는데 모두의 자녀들이 효심이 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우리는 가족들에게 뭘 전해줘야 할 건가? 재산도 전해줘야 되고 가풍도 전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전해줘야지만은 효심, 부모의 그 사랑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성이 잘 발달되는 그 효심을 전해줘야 돼. 우리 자식들이 효심이 있어 효자여, 효녀딸이야. 아마 그런다면은 잘 가정을 이끌어 오는 것이라 봅니다. 전해줄 것은 정말 그 효심입니다. 효는 만행의 근본이라. 효자 가문에서 효자 나고 효자 가문에서 또 불심이 나는 거고 부처에 싹이 돋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불효자다 하고 항상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 대한 삼세 부모에 대한 그 효심을 찾아야 소종래의 근원을 알아야 이 몸의 보온도 효심이요 이 마음의 보온도 효심이요 이 행동의 보온도 효심이요 우리 가게가 참 잘 사는 방법은 효자 효녀들이 많이 함께 어울려 사는 가정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봅니다. 그 대산종사님이 출가를 하셨지만 그 효심이 중심이 되셔서 온 가게가 형제간들 가게가 태산종사님 지도를 받고 태산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덕 사업을 함께하는 그러한 효심을 세상에 발휘하고 사용하는 가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따님들 다 전부 주신 일하게 하셨고 또 사이도 외국교화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효심이 큰 효심으로 발전되게 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출가의 이상, 항마의 이상 되면은 효자가 된다 그랬어요. 마음 공부 잘해서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몸가짐과 생활가짐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이 되고 공덕이 된다면은 그 사람이 효자다. 그래서 그 부모를 희사위로 모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문에 우리 부모가 희사위가 되도록 정진해야지. 이 몸을 낳아주신 우리 부모가 나로 인하여 희사위가 돼야지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 전해줘야 할 일이 있다. 자손들에게 선행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착한 일들은 잃어버리지 말고 하고 또 하는 이야기 보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조상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단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착한 일을 하셨단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실 때 이렇게 착하게 가정을 위하여 음덕을 싸셨단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살 때 이러이러한 착한 일을 하셨단다. 그래서 착한 일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보면 부모에게 만족스러운 자녀들이 아니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만족스러운 부모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찾아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자랑거리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가정에서 착한 일을 전해줘야 한다. 착한 자손이 되도록 전해줘야 한다. 그러면은 대대손손 착하게 사는 선한 세상이 되는 거고, 선한 세상은 곧 부처의 세상이고, 부처의 세상은 곧 낙원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도 선행을 좋은 일을 전해주시고 자랑하셔서 모범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해를 요즘 해품달? 해품달? 그거 제목이 유행이죠. 해품달. 해를 품은 달. 그러면 정산종사님이 해를 품은 달이었어요. 그리고 대산종사님은 뭘 품으셨냐면 해와 달을 품은 지구예요. 해달을 품은 지구였어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을 만나고 정산종사님을 만나고 당신이 지구촌에서 생불이 나와야 한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노래에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그 노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교단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공백기, 도덕 가치관도 바꿔줘야 되고 삶의 형태도 바꿔줘야 되고 이럴 때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보아원이라는 그 한국보육원 황정신의 팔타원님께서 운영하시다 교단에 주신 그 보육원의 책임자로 일하실 때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소금국을 먹고 기름덩어리를 사다가 그 기름덩어리 국 끓여서 그 고깃국이라고 줘야 할 그때 나온 기도가 원하옵니다. 우리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아주 가볍게 부르는데 그 원하옵니다를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그 은혜가 되라고 이 착한 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착한 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옥자동아, 금자동아 오고 자녀들을 이뻐할 때 착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아이고 착하지, 아이고 착하지. 이렇게 얼러서 우리는 선행을 기르고 선행을 좋아하게 하고 그럽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야 우리 어떻게 말년에 착한 일하고 살까? 어떻게 사는 게 선업을 짓고 선업을 이어시켜서 내 생에 선업으로 우리 또 만날까? 이렇게 고민해야 아이들이 그걸 닮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말년 계획을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말년 계획이 됐는데 우리 지금 형제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착한 일이냐 안 착한 일이냐의 고민이지 다른 게 아니다. 착한 일을 학습시키고 선습 일을 부지런히 해보는 일을 가정에 전하를 바입니다. 제가 세상에 제일 목숨이 짧은 나라